자, 우리 함께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520장입니다. 찬송가 520장을 찬송 부릅니다.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복스러운 소식 들을 것이세. 모든 사람에게 전할 소식은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오는 사람들은 짖지 말고서 문 열었을 때에 들어오시오. 생명길은 오직 구주 예수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언약하신 대로 이룰 것이니 누구든지 언약 받을 수 있네. 받은 사람에게 생명이로다.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자, 오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합심으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예배에 하나님께서 함께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다 함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수요일을 맞이하여 예배를 드립니다. 그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복된 예배, 은혜로운 예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 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그 방향성을 우리가 본래 깨닫는 복된 이 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예배 참석하는 모든 예배 동일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사도신경으로 시단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4장을 부르겠습니다. 524장입니다.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보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나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 앞고 쓴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자, 우리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1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1장 1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다 같이 한 소리로 합독을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11장 11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합독합니다. 그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사 그의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애굽과 바두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 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리니 에브라임의 질투는 없어지고 유다를 괴롭게 하던 자들은 끊어지며 에브라임은 유다를 질투하지 아니하며 유다는 에브라임을 괴롭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들이 서쪽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어깨에 날아 앉고 함께 동방 백성을 노략하며 에돔과 모압에 손을 대며 암몬 자손을 자기에게 복종시키시리라. 여호와께서 애굽 해만을 말리시고 그의 손을 유브라데 하수 위에 흔들어 뜨거운 바람을 일으켜 그 하수를 쳐 7 갈래로 나누어 신을 신고 건너가게 하실 것이라. 그의 남아있는 백성 곧 아수르에서 남은 자들을 위하여 큰 길이 있게 하시되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이 하시리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회복시키시는가, 그 회복하는 그 과정, 그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이 사회, 이 가정, 어떻게 회복을 해야 될 것인지를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제일 중요한 건데, 제일 중요한 것이 여기에 1절과 2절에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은 남은 자들을 돌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다 함께 11절 말씀을 함께 합독을 하겠습니다. 그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사 그의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애굽과 바두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 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제일 중요한 그 단어가 11절부터 16절 중에서 오늘의 핵심 키워드가 바로 11절에 있어요. 뭐냐면 남은 백성, 남은 자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어떻게 회복시키시느냐? 멀리 나가 있는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시는데 그 돌아오게 하는 백성들 중에 누가 있냐면 남은 백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께서 손을 펴사 아수르와 애굽에 흩어져 있는 백성을 모으시리라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표현을 백성이라는 단어 앞에 남은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말하고 있는 남은 백성은 뭐냐면 신앙이 좋은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는 사람. 지금 이 배경은 무엇을 배경으로 하고 있냐면 이스라엘에 닥친 큰 전쟁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먼저 아수르가 공격을 했죠.
그 아수르의 공격 때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150년쯤 지나서 이번에는 이 바벨론이 공격을 했죠. 그러니까 지금 이 배경은 어떤 배경이냐? 큰 나라가 공격하는 배경. 아수르가 공격하고 바벨론이 공격하고 나라는 엉망이고 그러면서 백성이 흩어졌어요. 전 세계로 흩어졌습니다. 왜? 잡히면 포로로 잡혀가니까. 포로로 잡혀가지 않기 위해서 많은 백성이 전 세계로 흩어졌는데 어디로 흩어졌냐면 아수르로 흩어지고 애굽으로 흩어지고 바드로스로 흩어지고 구스로 흩어지고 엘람으로 흩어지고 섬드까지 다 흩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과정이 뭐냐면 흩어져 있는 백성을 모은다는 거예요. 흩어져 있는 백성을 모으는데 거기에 특별히 누구를 지목하고 있냐면 남은 백성을 돌아오게 하신다. 이때 남은 백성은 뭐냐? 하나님을 잘 믿는 백성,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 이 이사야의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사야의 남은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좋은 사람을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에 있는 나라들을 잘 보시면 특징이 있습니다. 아수르는 어디를 두고 하는 말이냐면 아수르와 애굽, 바드로스는 이것이 아수르는 북쪽을 말합니다. 애굽과 바드로스와 구스는 아프리카 쪽을 말합니다. 남쪽을 말합니다. 그리고 엘람과 시나르 이게 하맛 여기부터 이스라엘 여기 바로 위에부터 동쪽을 말합니다. 그리고 바다섬들은 서쪽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동서남북 전 세계로 흩어져 있는 남은 신실한 사람들을 모은다. 이것이 하나님의 회복하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회복하느냐? 먼저 외부에서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거예요. 거기에서 특별히 신실한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냐면 우리는 회복을 받았잖아요. 예수님을 믿고 나의 영혼이 구원받고 회복이 되었잖아요. 내가 회복시키는 주체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곳을 회복시키기를 원한다. 그곳에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누구를 불러 모으냐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신앙인들을 불러 모으는 것이거든요. 거기에 내가 사명받고 가야 되는 거예요. 회복시키는 주체자로. 우리가 남은 백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남은 백성이 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뭔가를 어떤 기관을 어떤 사회를 회복시키고자 할 때 여러분이 쓰임받는 그러한 복된 그런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또 하나님이 회복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이스라엘의 내부를 회복시킵니다. 자, 그 내부를 회복시킨다는 것은 어디에냐면 13절에 있습니다. 다 함께 13절 말씀을 합독을 하겠습니다. 에브라임의 질투는 없어지고 유다를 괴롭게 하던 자들은 끊어지며 에브라임은 유다를 질투하지 아니하며 유다는 에브라임을 괴롭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자,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이제 처음에 10절, 11절은 외부에 있는 것을 얘기했단 말이에요. 이것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외부에 있는 남은 사람들을 이쪽으로 불러 모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 내부를 회복시키는데 이 내부는 상황이 어떠느냐.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밑에는 유다를 두고 하는 말이에요. 북이스라엘에 나라는 사라졌지만 남아있는 사람이 있어요. 북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 또 밑에 있는 남쪽에 있는 사람들, 나라가 존재할 때도 여전히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이렇게 알력이 있었고요. 나라가 없어진 다음에도 여전히 북이스라엘의 사람들은 남유다 하는 사람들과 늘 이렇게 대치된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것을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내부를 회복시킨다. 그래서 에브라임의 질투가 사라진다.
유다를 괴롭게 하는 것이 끊어진다. 에브라임이 유다를 질투하지 아니한다. 유다는 에브라임을 괴롭게 하지 않는다. 이러한 반복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 내부를 회복시킨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사회를 변화시킬 때 어떻게 변화시키느냐. 이거 순서는 그때그때마다 다르겠지만 내부를 변화시키시고 외부를 변화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나라를 건강하게 할 때는 작업을 내부만 하는 것이 아니고 외부도 하는 거예요. 마치 이 말씀처럼 지금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방법이 외부에서 남아있는 사람들을 돌아오게 해서 이 사람들이 이 안에서 역시 회복을 하는데 주체자로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유다와 에브라임의 갈등이 사라지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우리 가정을 한번 예를 든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을 회복시킬 수 있을 것인가?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나예요, 나. 내가 신앙으로 바로 서 있는 것입니다. 내가 신앙으로 바로 서 있어서 마치 남은 자들이 이스라엘로 돌아가서 회복을 꾀하는 것처럼 내가 남은 자가 되어서 우리 가정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가정 안에 갈등을 풀어나가는 거죠. 이 사람과 이 사람이 갈등이 있으면 이걸 풀어나가는 거고, 질투를 하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고, 공격하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고, 대적하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고, 이 안에 있는 갈등을 풀어나가는 것도 누가 해야 될 것이냐? 바로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나라를 회복시키기를 원하고 또한 모든 가정을 회복시키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회복 가운데 여러분이 회복의 주체자인 남은 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내부까지 회복이 되어지면 그 다음 단계가 있어요. 그 다음 단계는 하나님이 거기에 길을 보여주신다. 길을 활짝 열어주십니다. 다 함께 15절 말씀을 합독을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해만을 말리시고 그의 손을 유브라데 하수 위에 흔들어 뜨거운 바람을 일으켜 그 하수를 쳐 7갈래로 나누어 신을 신고 건너가게 하실 것이라. 자, 여기 보면 그 다음 단계가 있는데 이렇게 회복을 한 다음에는 어떤 단계냐? 손을 들어 마치 하나님이 손을 들어서 유브라데 하수를 쫙 가르게 해서 길을 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강을 가르게 한 것은 언제였냐면 홍해 사건 때 바닷물을 갈리게 했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을 하다가 길이 막혔어요. 앞에는 홍해로 가로막혔고 뒤에는 적들이 쳐들어와요. 그때 하나님이 홍해 바닷물을 이렇게 완전히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의 길을 인도했습니다. 그것처럼 지금 현재 여기는 배경이 이제 이집트가 아니고 그 배경이 유다 땅이니까 유다 땅에서 조금만 위로 올라가면 유프라테스 강이 있어요. 그 유프라테스 강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내가 너희들을 길을 인도하는데 유프라테스 강도 내가 열 것이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백성의 길을 인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16절 말씀도 합독하겠습니다. 16절은 또 어떻게 길을 인도하시는지를 보겠습니다. 그의 남아있는 백성 곧 아수르에서 남은 자들을 위하여 큰 길이 있게 하시되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이 하시리라. 여기 보면 큰 길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이 큰 길은 어떤 단어냐?
진짜 큰 길이에요. 완전히 큰 길. 왜냐하면 여기에 그돌라, 메길라라고 하는데 메길라는 큰 것보다 더 큰 걸 말합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큰 길을 탁 두게 하실 것이다. 백성을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마치 이집트에서 백성을 인도하신 것처럼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도 인도하실 거라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이렇게 회복되는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단어 때문입니다. 다 함께 11절 말씀을 합독을 하겠습니다. 자, 첫 부분만 합독합니다. 시작. 그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사. 여기 보면 어떤 단어가 있냐면 그날이라는 단어가 있죠. 자, 이번에는 11장 10절을 또 앞부분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며. 지금 여기 보면 10절과 11절이 똑같은 단어가 반복되어 있는데 그 단어가 바로 그날입니다. 이사야서 11장이 말하는 그날은 어떤 날이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는 그때예요.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는 그때는 누구를 두고 하는 말이냐면 메시아가 오는 때예요. 그 메시아는 예수님이 오시는 때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사야서 전체의 말씀은 기독론으로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오실 때 회복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오실 때 회복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회복하느냐? 마찬가지로 전 외부에서 하나님을 잘 믿는 신앙인들을 불러 모아서 그 다음에 내부를 회복하고 그 다음에 그 회복된 그 어떤 단체, 어떠한 기관, 어떠한 이것을 하나님이 큰 길로 인도하신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5월달은 가정의 달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 가정에게 그대로 적용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가정이 회복되어야 돼요. 나의 가정이 회복되어야 돼요. 건강한 가정으로 회복되어야 돼요. 행복한 가정으로 회복되어야 돼요. 그러려면 이 단계가 완전히 우리한테 적용이 돼야 됩니다. 먼저 우리 가정을 회복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회복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역사하는 건 아니거든요. 이 회복에서 보면 어떻게 역사하시냐면 남은 자들을 통해서 역사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은 자가 되어야 돼요. 우리 가정을 회복하는 남은 자가 될 것이다. 그렇게 해서 안에 있는 가정의 모든 내부의 문제가 나 때문에, 나로 인해서, 나의 지혜로,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어쨌든 내가 통로가 되어서 가정이 회복되어야 되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길을 인도하실 거예요. 큰 길을 열어서 가게 하실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이 보이지 않는 광야길에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되어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러한 가정이 되려면 여러분이 남은 자가 되어야 되고요. 여러분이 신앙이 좋아야 되고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을 통해서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 가정의 달 이사야서 11장 11절부터 16절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이 회복되어지며 더 나아가 나를 통해서 내가 있는 단체, 내가 있는 직장, 내가 있는 학교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21장을 부르겠습니다. 521장을 찬송 부릅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어떤 포기 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에 들어가고 싶구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자, 우리 함께 이 시간에 오늘 그 몇 가지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원로 목사님의 건강과 또 사모님의 건강을 위해서 먼저 좀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치유의 손길을 뻗쳐 주시어서 이 육체가 강건할 수 있도록 우리 한 평생을 목회로 보내신 분들인데 우리 이 두 분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다 함께 하심으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나이가 들고 이제 점점 연세가 되어지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평안한 또 본인의 생활이 되어지는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손길을 내려주사 평안하고 건강한 편안한 몸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은혜를 다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임자해 주셔서 정신적인 것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건강까지 일어날 수 있도록 활동할 수 있도록 예배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이번에는 우리 김창섭 안주집사님을 위해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수술을 했는데 회복할 수 있도록 완전히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져 주옵소서. 다 함께 김창섭 안주집사님과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게 기도할 수 있는 일을 주었으니 감사합니다. 김창섭 안주집사님 건강을 지켜주시고 지금 이제 수술을 하고 나서 회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중요한 특징이 6월달에 있는데 하나님 잘 섭취하고 잘 또 잘 수 있고 하나님 오장육부의 모든 기관들이 전적으로 작동하면서 온몸이 정상적인 사람처럼 강건할 수 있고 함께 내주하는 양기성 목사님께도 함께 은혜를 다하여 주셔서 하나님이여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그 가정 위에 하여 주옵소서. 자, 이제는 우리 받은 말씀 붙들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남은 자가 되어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회복시키는 곳에 들어가서 우리 가정을 회복시키기를 원합니다. 건강한 우리 가정, 예수 믿는 우리 가정, 행복한 우리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다 함께 받은 말씀 붙들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말씀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한 사회를 변화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남은 자를 떠나게 하시고 또 그들을 통해서 활동하게 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매일 건강한 가정으로 건강한 기업이 될 수 있도록 건강한 국가가 될 수 있도록 사용해 주셨는데 우리 가정을 살리는데 내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내가 남은 자가 될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의 교회한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연다여 주시고 우리 가정이 완전히 회복되어지며 예수 믿는 가정이 되어지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교회하는 그런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한 그 역사가 우리 가정에 회복시키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여기 있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위에와 이들의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